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05쪽 연민수행을 읽겠습니다. 연민수행 역시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문구는 하나이다. 이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러한 문장을 처음에는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하고 바란다. 이를 통해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연민하는 마음이 되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넘어간다. 나에 대해서는 가래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연민으로 인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나머지 세 부류의 사람은 각각 10명 정도씩 대상으로 삼는다. 연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민을 보내는 사람이 가진 고통을 알아야 한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 고통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가만 얘기하다 보면 자기 고통을 말한다. 주위 상황이 아무리 좋게 돌아가도 몸과 마음에 조금의 불편한 점은 있다. 설사 그 사람에게는 그런 힘듦이 조금도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무언가로 힘들어하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러니 곰곰 살펴보면 연민을 보내는 대상의 고통을 찾을 수 있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고통을 찾아 이분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하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면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편안한 상태로 있고 나도 편안한 상태로 그 모습을 있는 상태가 나도 편안한 상태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상태가 완전히 지속될 때 선정에 들어간다.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모습이 된 것에 고정이 되고 그것을 명상 대상으로 하여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의 선정 5가지 요소가 뚜렷하면 초선정에 들어간다. 네, 방법은 항상 같은 것 같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어떤 처음 시작이 다르고 그렇죠. 선정에서 나와 의문에서 선정 5가지 요소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초선정에 대한 5가지 자재를 닦는다. 2선정과 3선정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대로 들어간 다음 각 선정의 5가지 자재를 닦는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수행이 끝나면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민수행을 한다. 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다.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민수행이 끝나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민수행을 한다.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연민수행이 충분해져서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수행을 한다. 내가 자리한 마을에 있는 12종류의 존재가 모두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하고 바란다. 그때 나타나는 모든 존재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 그것이 충분하면 범위를 점점 넓혀 전 지구까지 대상으로 하고 그 뒤에는 전 우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보낸다. 연민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존재가 연민의 대상이다. 이렇게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보내는 과정에서 모든 존재를 만난다. 사람이나 동물만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삶으로 바뀐다. 연민 수행이 무르익으면 마음은 선정과 연민으로 가득 채워진다. 출발점이 되는 곳에 있는 12종류 존재에 대한 한 가지 문구를 통한 연민 수행으로 얻어진 선정과 그 후에 10가지 방향으로 12종류의 존재에게 한 가지 문구를 통해서 연민을 보내면서 얻은 선정은 모두 합하면 132가지의 선정이 된다.
각각의 선정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으로 나누면 선정의 수는 훨씬 많아진다. 연민수행이 끝나면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네, 연민수행은 처음에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것이 연민수행의 문구이죠. 이제 함께 기뻐함 수행을 읽겠습니다. 함께 기뻐함 수행도 연민수행처럼 문구가 한 가지다. 이 존재가 얻는 것을 잃지 않기를. 이 존재가 얻는 것을 잃지 않기를. 이 문구로 내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것에 뿌듯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때로는 마음속에 들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그런데 정말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옥에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할 때이다. 지옥에 있는 존재에게는 괴로움밖에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그들이 얻었다고 봐야 할까? 이에 대해 우실라 스님에게 물었더니 지옥 존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 했다. 한 번씩 지옥 문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 존재가 얻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것 외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기뻐함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한다. 잘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질책한다. 어디서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며 나보다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 수행처에서도 다른 수행자가 수행에 진전이 있으면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며 자신과 비교를 하기 쉽다. 이것은 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번뇌다. 함께 기뻐함 수행을 통해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사실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최선의 길이자 순리다. 잘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실제로 나에게 참 좋은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함께 기뻐함 수행으로 멈출 수 있다. 수행은 순리대로 사는 길을 닦는 것이다. 그동안 잘못 산 것은 멈추고 순리대로 사는 것을 계속 훈련하여 그쪽으로 길을 내는 작업이다. 수행은 우리에게 구축된 잘못된 시스템을 리셋하는 것이며 선정 수행은 강력한 리셋이다. 함께 기뻐함 수행에서는 먼저 나를 대상으로 내가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하고 바란다. 내가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하고 바란다. 나를 대상으로 함께 기뻐함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각각 10명 정도씩 떠올리며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그 사람들이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고정되며 그것을 대상으로 선정 요소가 분명히 생기면 초선정에 들어간다. 2선정, 3선정도 경험하고 각각 선정의 5가지 자제도 훈련한다. 함께 기뻐함 수행이 충분히 되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내부류의 사람에 대해 차별이나 구분 없이 균형을 이루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자해나 연민 수행처럼 내가 있는 마을에서 시작하여 우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때 만나는 12종류의 존재 모두에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보낸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모든 존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된다. 그리고 쉽게 선정에 든다. 출발점이 되는 곳에 있는 12종류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 가지 문구를 통한 함께 기뻐함 수행으로 얻어지는 선정과
그 후에 10가지 방향으로 12종류의 존재에게 한 가지 문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보내면서 얻는 선정은 모두 합하면 132가지의 선정이 된다. 자애수행, 연민수행, 함께 기뻐함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 이기적인 마음,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남의 고통을 즐기는 마음이 사라진다. 나만을 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남과 같이 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뀐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남과 같이 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뀐다. 2006년 일본 가나자와시의 음악당에서 달라이 라마를 처음 봤을 때 달라이 라마는 두 손에 합장하고 음악당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이분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하고 느꼈다. 좁은 마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딪히는 것이 많다. 반면 달라이 라마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넓은 마음은 나와 남에게 이롭다. 우리에게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4가지 범주 수행은, 즉 사무량심 수행은 넓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사범주 수행에 되면 걸리는 것이 없어진다. 사무량심 수행이 되면 걸리는 것이 없어진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웨나카뿌라의 경에서 바라문 장자들은 아주 값지고 화려한 침대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붓답게 그러한 침대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지요? 하고 묻는다. 붓다처럼 유명한 사람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붓다는 그런 침대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런 침대는 얻기에 어렵고 설사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3가지의 높고 넓은 침대가 있다. 나는 지금 바로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고 많이 얻을 수 있다 라고 답했다. 3가지 침대 중 하나가 범천의 침대인데 어디서든 4가지 범주의 마음으로 누우면 천신 중에 최상의 천신인 범천이 이용하는 침대에 눕는 것이 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가시방석에 누운 것과 같다. 자애수행, 연민수행, 함께 기뻐함 수행은 우리를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함께 기뻐함 수행이 끝나면 평온 수행을 한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민 수행과 함께 기뻐함 수행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